7월 27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4장 오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8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십시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27일 수요일 기도 제목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등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실천하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원역 및 지역사회의 노숙인을 긍휼히 여기사 각종 질병과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소망을 찾게 하사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포로된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며 열방의 교회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예배가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와 선교단체, NGO 단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외면하지 않고 필요한 구호품을 보내주고 이 전쟁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후원하는 피스메이커 상담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담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내담자 중심의 하나님 사랑과 치료하심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87편 말씀, 구약성경 시편 87편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마지막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도 세 가지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구역을 위해서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번 주 청소년부 수련회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근간에 기력이 많이 쇠해지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조봉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박영숙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참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시편 87편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진흥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지막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내일 일 모릅니다. 일주일 뒤의 일도 몰라요. 아니, 그러니 한 달 뒤의 일을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때 일어나게 될 일은 어떤 일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일 당장 일어날 일도 모르는 우리가 이 인류의 마지막 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기적, 이런 소망,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이 되어질 일이 어떤 일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요, 기후 위기의 시대가 되자 통계를 계속 보게 됩니다. 기독교 언론사에서 계속 설문조사합니다. 어떤 통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이 기후 위기의 시대가 되니까 더 믿음이 강해진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독교는 신기합니다. 더 믿음이 강해진대요. 안 하던 기도 자리 더 찾게 되고 성경 한 절 한 절이라도 더 보게 되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안다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삼천층에 가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지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알게 된 후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처럼 수준의 구원,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학문의 수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이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알게 되자 그는 이 세상에서의 출세, 성공, 심지어 그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일주일 뒤를 모르고 한 달 뒤의 일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여전히 모르니까 그저 출세, 그저 성공, 그저 그저 내 생각, 이 내 생각이 수가 조금만 틀어지면 인상이 변해버리고 태도가 변해버립니다. 오로지 납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생각과 조금만 다른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냥 얼굴색이 변하는 그것도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런 기적은 우리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 땅의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오직 출세, 성공, 거기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수준의 구원에 이르러 가고 있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보는 게 달라요. 왜 동성애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치냐 말이에요. 무슨 동성애를 왜 합법화시키려고 하냐 말이에요. 무지몽매 아닐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여. 그야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어요. 나의 발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리로다. 높은 곳에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서 올라가야 돼요.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됐는데도 높은 곳에 올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수준이 여전히 바닥이에요. 수준은 뭡니까? 수준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수준은 무엇으로 증명되냐? 사랑으로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높은 곳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높은 곳에 계셔야 돼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이 세상의 것에 목매어 삽니다. 그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것을 알게 되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삶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교의 결단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새벽을 또 깨우셨나요? 우리의 생활은 왜 이렇게 달라졌죠? 우리는 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될까요? 우리는 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작해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더 행복해질까요? 잠도 못 자는데. 수준 차이입니다. 수준 차이. 오늘 본문 시편 87편은 그런 소망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자, 여러분 여기 1절 좀 보세요. 그의 터전이 성산이 뭐냐? 거룩할 성자 써서 거룩한 산입니다. 그의 터전이 하나님의 성이 거룩한 산이 영광스럽다고 또 3절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터전이 뭘까요? 이 예배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나면요 삶의 터전이 예배 자리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삶의 터전이 예배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지금 무슨 말합니까?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대요. 거룩한 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이 거룩한 산처럼 보여지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어제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제가 그 칼럼을 좀 보니까 이런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사소한 것이 감사하게 보이는 은혜. 이제 은퇴를 앞에 두고 계세요. 그 유기성 목사님께서. 그래서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제 그제 저녁에 잠이 잘 오지 않았나 봐요. 잠이 잘 오지 않자 마음에 언뜻 드는 생각이, 그래, 잠도 오지 않는데 새벽 예배 드릴 예배당으로 가자 하고 좀 일찍, 늘 새벽 예배 드리는 그 선원 목자 교회겠죠, 예배당으로 와서 앉았답니다. 그런데 늘 예배 드리던 그 자리, 여러분이 앉아 계신 지금 그 자리, 늘 내가 앉아 있는서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사소한 것처럼 여겨졌던 바로 그 자리. 그런데 이제 막상 은퇴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던 중에 늘 앉아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 앉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랍니다. 얘야, 내가 너를 늘 그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 그러고 보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감격이 되기 시작하더랍니다. 아, 이 자리, 이 터전이 거룩한 산에 있구나.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이런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준.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자리, 이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기록합니다. 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할까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한번 다시 성경책 보시고 한번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욱 사랑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살아갈 때 목축지도 야곱이 가겠지요. 야곱이 살아갈 때 야곱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도 가겠지요. 그러나 야곱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의 자리도 가겠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2절이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오늘 여러분이 사업장을 갈 수도 있고 직장,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모든 삶의 터전, 모든 거처보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성전의 문을 사랑한다, 예배당을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왜 이 예배당까지 굳이 오셨습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거처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지만, 내가 있는 그 모든 거처를 사랑하시지만 바로 이 자리를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한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에 출세하는 바로 그 자리에다가 방점을 찍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그 자리를 위한 도구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성공을 위해서. 그러나 이렇게 하면 또 지혜로운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사업의 터전, 직장의 터전, 거기에서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된다면 그건 또 건강한 거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뭘까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몸,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다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오늘 본문 4절 시작.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4절 잘 보면 아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는 자라는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는 알다,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상황 등을 이 감각기관으로 체험해서 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육감으로 다 직접 체험해서, 느낌이 아니라 체험해서 아는 겁니다. 그게 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사전.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그리고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라합은 애굽을 대표합니다. 애굽과 블레셋이 서로 알아본대요.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는요,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늘 전쟁했던 사이예요.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날 다 알아본대요. 하나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때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5절 6절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자,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난 고향이 다 다릅니다. 살던 지역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한 고향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우리 고향, 우리 본향이 어디냐? 천국입니다.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났다. 이 사람도 거기서 났고 저 사람도 거기서 났다. 그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세상에 살 때는 뭐 경상도가 어떠네, 전라도가 어떠네 해가지고 무슨 정치 놀이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냥 막 전라도, 막 경상도 이렇게 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다 이 사람도 거기서 났고 저 사람도 거기서 났고,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외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외치는 것이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본향이 다 같단 말입니다.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자, 유럽 대륙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뭐 아메리카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아시아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천국이기에 이 사람도 거기서 났고 저 사람도 거기서 났고,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다시 말하지만 어느 대륙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하나님을 똑같이 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 본향이 똑같거든요. 우리 본향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한 몸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 2장 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칼과 창은 전쟁 무기입니다. 그리고 보습과 낫은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무기가 보습, 낫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전쟁,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던 것들이 이제는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모두 다, 즉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가 다 본향이 똑같고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노래하는 자, 뛰어노는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뜻입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오늘 시인은요, 마지막 날 일어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니까 한 공동체 되어 있는 이 믿음의 식구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눈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게 천국이죠. 우리가 지금 진흥교회 주간 기도표에 이런 기도하잖아요. 구역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구역이 이런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 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심지어 저 아주 오래전 과거의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자와 소는, 특히 사자에게 있어서 소는 먹잇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자는 소를 잡아 먹어야 자기가 삽니다. 그렇죠? 사자는 소를 잡아 먹어야 자기가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자와 소가 함께 든 건데요.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노래를 할까요? 우리는 한 본향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사자와 소처럼 되어야 됩니다. 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뭘 그 일을 좀 잘했네, 그 일을 좀 못했네, 그게 뭔 대수입니까? 그게 아무 대수가 아닌 거예요. 제가요 여기 CU마트에서 이렇게 꺾어서 들어오면 핸드폰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죠? 있어요. 그렇죠? CU마트에서 골목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 가게에 이런 문구가 써 있더라고요. 돈이 남는 장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남는 장사하겠습니다. 아, 저분이 교회만 다녔으면 짱이 되겠다 싶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무엇이 남기를 원하십니까? 뭐가 남기를 오늘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이 새벽 문을 여셨나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한 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예배당 이 자리에서 마지막 날 일어날 그 역사를 여기에서 경험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하시기를, 더운 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 내일 일어날 일도 모르는 우리들, 일주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허투루 살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들의 눈이 열립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이 자리, 그 자리에 지금도 우리가 앉아 있음에 우리는 이미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박영숙 권사님의 친정어머니, 하나님, 우리 조봉진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을 권념하여 주시고 청소년부 수련회를 통해 주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이 연속되고 있으나 하나님 손잡고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성이요 요새 되신 그분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